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한 종의 축복.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한 종의 축복. 아멘. 자,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라.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기 위하여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큰 나팔 소리 같은 그 외치는 역사로 또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게 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부는 심정으로 호각이 뭔지 아십니까? 호루라기입니다. 큰 나팔 소리, 호루라기 소리 어떻습니까? 호루라기 소리는 호루룩 호루룩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들리게 하는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호루룩 호루라기 부는 심정으로라도 계속 영원한 복음을 알릴 때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땀 흘리시는 이런 분들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한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산을 돌보고 또 휴지 한 장을 줍든 또 풀을 뽑든 모든 복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결국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는 일에 참여한 그러한 종들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물론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예정하신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결국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이 일에 저도 여러분도 적극 참여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만민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축복이다. 마음에 드시면 아멘. 네,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도록 참여한 그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첫째가 만민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축복이다. 이사야 5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아멘. 자, 4절 첫째 줄에 보니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아멘. 그럼 여기서 내가 그를 할 때 그를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해당하는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일에 참여한 종에게는 만민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민의 증거자는 뭔가? 이 증거라는 말씀이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7절 초반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증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증거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만민의 증거로 세우신다 하는 그 증거와 같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는 결국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일에 참여하면 결국 무엇하는 종 되게 하신다.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세우시는 이러한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운 자리가 빛이 나는 자리든 빛이 나지 않는 자리든 결국 그것은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여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 중 첫 번째가 만민의 증거로 세우셔서 만민을 깨우치게 하시는 이러한 자리에 세우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만민 이렇게 했다면 사도 요한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날리게 하시는 그러한 종으로 쓰시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실 이 축복을 바라보시고 저도 여러분도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 같이 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한 종의 축복, 그 첫 번째는 만민의 증거자로 세우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자로 세우시는 축복. 인도자로 세우시는 축복. 다시 이사야 5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아멘. 네. 두 번째 보면 만민의 인도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인도자. 자, 우리가 주신 축복 첫 번째처럼 만민의 증거자가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면 그 외침을 듣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면 이 흰옷 입은 무리를 끝까지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일정한 곳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을 일컬어서 예비처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비처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예비처라고 하니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그 예비처에 대한 설명은 13절로 16절에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증거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한 그 역사 속에 나온 이 만민들을 다시 예비처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의 흐름, 말씀의 차례를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겁니다. 인도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누가 먼저 나와야 증거자. 증거자가 먼저 나와서 증거를 외칠 때 그 증거를 듣고 이제 인도받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맥이 상통하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말씀 속에 숨긴 진리를 찾으셔서 아멘. 우리를 깨우쳐 주신 이러한 역사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인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도 못 살려서 그냥 자기의 무능함을 탓하고 야,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빼놨구나. 뒤돌아오면서 아무리 뒷복 쳐봤자 사람을 살릴 기회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사람 살릴 자리에서 왜 그걸 놓쳐버렸지? 이런 그런 어떤 아쉬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완벽한 증거자로 세우셔서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현재의 무능함, 무지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원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작은 책을 주셨을진데 그것을 자꾸 꿀같이 달게 먹으면서 증거자가 될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그런 실력자로 또한 세우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자로 이제 인도해 놓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야,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무리를 결국 복음이 살려냈구나. 그 복음에 순종한 내가 또 거기에 도움이 됐구나 하면서 그 살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한순간에 잊게 하시는 그런 축복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명령자로 세우시는 축복. 명령자로 세우시는 축복. 자,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뭐가 되게 하신다? 명령자. 명령자.
예,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종들에게는 때가 되면 우리도 명령자가 되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명령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명령자. 네, 만민의 명령자로 세우신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왕노릇 하리라. 이때가 바로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명령자로 세우신다 하니까 막 부당한 그런 명령을 내리는 부도덕한 왕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철저한 검열을 거쳐서 왕노릇 하는 데까지 가게 하셨기 때문에 명령자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마실 물 좀 떠와라. 뭐 이런 그런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예, 이게 일종의 명예직과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 통수권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떻든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명령자로 세우신다 하신 이 예언의 성취를 계시록 20장 같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들어가서 통치권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평등한 복음받은 종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부당한 명령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려야 한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려야 한다. 자, 첫 번째 같이 우리를 증거자로 세우시고 인도자로 세우시고 명령자로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려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알지 못하는 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저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나라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중에 탑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몸에 전율이 돋을 만한 그런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나라이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리는 이런 사명을 먼저 철저하게 감당할 때 우리를 증거자로 세우시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리시기 위하여서 주의 종이 불철주야 정말 큰 나팔 소리로 전국을 다니시면서 외치는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부는 심정? 네. 그렇다고 또 오늘 문방구에 가서 호루라기 사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라도 자꾸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을 홍보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엠버서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나라를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아멘. 영화라고 하니까 그런 영화가 아니라 여기서 영화는 다른 뜻입니다. 자,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함이니라. 그럼 여기서도 너를은 뭡니까?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같은 요런 것을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은 이 종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어디서 봤습니까?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큰 물질 주셔서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화하니까 대뜸 우리가 영화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뜸 뭐 영화관에 데려가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빛이 나게 하시고 또 쉽게 말하면 북이 영화할 때 그 영화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쩐 이렇게 미약함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다 같이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네,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부단히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는 일에 무언가는 하나씩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맡아서 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는 그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한 종의 축복. 첫째, 만민의 증거자로 세우신다. 둘째, 만민의 인도자로 세우신다. 셋째, 만민의 명령자로 세우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계속 알리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힘씁시다. 그러한 종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신다. 그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축복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때를 바라보시고 지치지 마시고 또 저도 여러분도 힘차게 달려갑시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말과 연초에 이어서 두 주간 송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땅 아래 이렇게 규모가 큰 성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산을 복음에 예정한 곳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영원한 복음의 중심축이 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더 밝은 말씀, 더 밝은 진리를 내고 있는 이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흡수 통일이 속히 이루시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은 또 우리가 성회를 마치고 오래간만에 휴일입니다. 영육간의 편안한 휴일이 되게 하시고 또 계속되는 성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